사무엘상 13장. 여러분, 언제 허탈함을 느끼십니까? 언제 허탈함을 느끼실까요? 저희 아이가 명절에도 공부하는 책을 가지고 여행을 했어요. 영덕도 가고 군산도 가고 하는 긴 여행을 하는데, 이번 명절에 특별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책이 과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는 책이었어요. 이미 중간고사를 다 쳤는데 그것도 책을 가져가서 보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누구 딸인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시험을 쳤어요. 경시대회 예스는 시험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그런데 공부 안 한 놈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놈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겠어요. 언제 허탈하냐면 최선을 나름대로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특별히 허망하죠. 허탈하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가장 큰 책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왕으로서의 책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이고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지금 사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사울이요, 백성들을 또 전쟁을 위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예비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보셨죠? 예비군 훈련 가면 총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군대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군대를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진을 치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이제 진을 치는 그런 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대를 모으고 군사들을 다 배치하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의 끝에 사무엘이 그 사울의 노력을 평가하기를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다. 참으로 황망한 일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이제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참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요, 사울이 참 애처롭더라고요. 사울이 밉기보다는 참 안타깝다, 참 애처롭다, 제 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아마 전도자가 이 사울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요.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어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가서 시험지를 받았어요. 국어 시험지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할까요? 시험 시간이 국어 시험 시간이었는데 영어를 열심히 해간 것이죠. 그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사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시작은 요나단이 시작했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던 요나단이 믿음이 좋은지 배짱이 좋은지 블레셋의 수비대를 가서 쳐버립니다. 먼저 쳤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 큰일 났다, 이제 전쟁이 곧 일어나겠구나 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블레셋도 나팔을 불고 온 땅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믹마스에 진을 딱 칩니다. 딱 군대들이 길갈과 믹마스에 나눠서 딱 진을 치고 개수를 해봅니다. 블레셋에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나오는데 병거가 얼마나 많았냐면 3만이라고 3만. 병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차나 탱크 같은 것이겠죠. 그 탱크 3만 대를 쫙 펼쳐 놓으면 대단하겠죠. 그게 쫙 펼쳐져 있고 또 병거가 마병이 6천이라 마병. 마병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뭐 특수부대쯤 될 것 같아요. 특수부대. 또 백성이 그 군사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그래서 군사들 보병을 이야기하겠죠. 그 보병들이 쫙 줄을 섰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장관을 이루 장관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한마디로 기가 질려버린 거죠. 새파랗게 질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기껏 해봐야 뭐 얼마 정도가 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군사의 수에 또 군대라고 해봐야 잘 훈련되지 않은 예비군 같은 그런 총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이거 전쟁 해보나 마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가 질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얼마나 기가 질렸으면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숨습니까? 굴에 숨고 숲속으로 숨고 이게 제일 좀 어처구니 없어요. 바위 틈에 숨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바위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바위 틈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위 틈에 숨어본들 그게 뭐 얼마나 들키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 틈 같은 데 가서라도 숨어보겠다고 숨고 또 웅덩이 같은 데 들어가서 숨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든지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사실은 히브리인 하면 건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건너왔던 사람들인데 다시 건너가요. 건너가서 도망갔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라 땅까지 멀리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면 살 것 같았던 모양이죠. 그들의 공포가 얼마나 컸던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도 도망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용감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 다 고장난 총은 있지만 녹이스럽거나 총알이 없는 뭐 그런 형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왕은 도망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병자호란 때 왕이 한양 궁궐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수어장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유적지 1호입니다. 1호. 그게 가서 왕이 도망가는 그런 위급하면 왕도 도망가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나마 그 왕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느꼈던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배가 군함이 침몰하는데 끝까지 그 배를 침몰하는 배를 떠나지 아니하는 장소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을 무작정 우리가 나쁜 놈, 멍청한 놈, 아직은 사울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렸냐면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네가 길갈로 가면 나를 기다려라. 내가 나를 기다리는데 얼마 동안 기다리라고 했냐면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지금 도저히 싸울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7일만 기다리자. 사무엘이 오고 또 번제를 드리고 옛날에 사무엘이 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미스바에서의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이기게 한 그런 기억도 있고 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자.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하고 제사를 하면 우리 사기가 올라가고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기다립니다. 오늘도 사울과 사무엘이 성이 똑같아서 제가 많이 헷갈린 것 같네요. 사울이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일째까지 기다렸어요. 이 참 재밌어요. 만 7일을 못 기다린 것이죠. 7일째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이 되었는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사울은 오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다 점심때쯤 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울이 그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직접 제사하겠다라고 제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나와 한 약속을 잊어버렸나 보다. 아니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 짚고 오다가 그만 넘어졌나 보다. 제가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이만큼 갈아붙였어요. 이만큼 무릎을 갈아붙여가지고 오늘 오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 오셨길래 다리를 걷어갖고 보여드렸더니 이게 죽냐 사냐 물어봤더니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만 번제를 드리고 마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넘어졌을 것이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 그 번제를 두고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아주 치열한 긴장 관계가 진짜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 아니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다시 사기를 북돋워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든지 뭐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봅니다. 11절 상반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먼저 한 방 쏩니다. 사울, 도대체 너 무슨 짓 한 거야?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탁 쏘죠. 그래서 사울이 답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답을 읽어보면요, 저는 이해가 돼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게서, 왕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 백성 군사가 있어야 왕이 전쟁을 치를 것인데 군사가 다 흩어지니 더 이상 왕노릇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심지어 요단을 넘어서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을 쳐다보니 그 마병과 그 전차가 병사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사울이 지금 표현하기를 번제를 드리긴 드렸지만 부득이하여서.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사울이 지금 부득이하여서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그래, 맞다, 사울 당신 말이 맞다, 뭐 할 수 없었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역시 목사보다 수준이 높으시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사울 입장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군사는 아주 약하고 블레셋은 거대하고 그나마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 그냥 그 앞에 서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부득이한 상황이다.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다. 이제 번제를 지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사무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예, 여기 보면 사무엘은 그 사울이 부득이하다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한 일을 보고 망령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망령된 일.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은 목사도 보기엔 부득이하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에 안 나와도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내 의하리 뭐 이렇게 하면 부득이한 일이셨군요. 이렇게 넘어갈 것인데, 사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사무엘은 거기에다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 망령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망령된 일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다윗의 군대는 이 인구 많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군사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만군의 주 야훼 여호와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 백성이 많아지고 자기의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백성들의 수만 있으면 이 백성들의 군사력을 한번 자랑해보자. 이것 있으면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징계를 하시죠.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구조사한 것이 크게 잘못했다. 라고 할 때 내가 망령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단어이고요. 또 아사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그들의 어려움을 그 군대의 어려움을 해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참으로 망령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망령된 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사용된 뜻이 단어가 망령되다. 그러므로 사울이 지금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가장 영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는 가장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수준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이게요, 참 극명하게 평가가 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해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의 실상은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먼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가운을 잘 입지 않아요. 입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 뭐 이렇게 가운,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운을 입는 이유가 알록달록 옷을 입고 오니까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뭐 그 정도로 가운을 입고 오시는 걸로,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또 우리 뭐 성찬 예식할 때 그때는 뭐 통일성 있게 좀 분위기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운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했거든. 그래서 옛날에 신부들이요, 수도사들이 그 사제들이 그 가운을 막 여러 모양으로 단계를 둬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가운에 학사, 석사, 박사 줄 개수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다 뭐 다른 주릉주릉 다 가운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그 무엇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망령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그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을 안 입어요. 가운을 입지 않아요. 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사울과 사무엘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사울이 바라보는 그 형편과 사무엘이 바라보는 그 형편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형편과 블레셋의 군대의 형편은 사울이 보는 것과 사무엘이 보는 것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사무엘의 세계관이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빨간 안경을 끼고 보고,
사무엘은 파란 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지만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따라서 세우는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말할 때요, 가장 객관적이고 지혜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 말해요. 요즘 사람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대화할 때 보면 신기해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지 말만 해요. 듣지는 않고 지 말만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을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해요. 이게 참 재밌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달아본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틀렸다, 맞다 판단하고 내 판단을 따라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세계관이 지금 어떤 세계관이냐면 세상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울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세계관. 제가 그걸요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창조 세계관. 창조 세계관. 안경으로 치면 사울은 세상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보고 사무엘은 창조 안경을 끼고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사울은 무엇이 보였냐면 군사의 수가 보였어요. 무기의 어떤 무기인가, 어떤 신식인가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전략, 나의 참모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사무엘은요 창조 안경을 끼고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보이는 것이죠. 그 창조 안경을 끼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완전 다르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략을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사울은요 열심히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쓰러져가는 배에서도 침몰해가는 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잘못된 안경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허망하고 황망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은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신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계관이 언제부터 나온 것이냐면 아담 때부터 나온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가져다 주는 아내 그 하와 그 여인을 보고 저 같으면 그 다음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아담 속에도 내가 나의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세계관이요 타락한 세상 세계관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사울의 눈에 씌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안경을 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경 한번 보실래요? 무슨 색깔인지.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판단했던 것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게으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지식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키가 작았습니까? 용모가 어디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법, 그 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결과가 참으로 허망하게 된 것이죠. 내일 국어 시험 치는데 오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아담이 만들어준 그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창조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안경을 바꿔 쓰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기독교에 와서도 종교생활 열심히 잘한대요.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님 부처 자리에 하나님만 딱 놓고 똑같이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고 과연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배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제가 늘 드린 말씀, 하던 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매일같이. 어제까지 잘했더라도 오늘 아침에 점검해야 돼요. 지난주까지 잘했더라도 주일에 예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내어놓고 과연 내가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콘택트 렌즈를 끼고 계십니까? 그것도 뭐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나요? 점검해야 됩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틀렸다 맞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안 집니다. 저는 안 지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지는 십자가라면 우리가 기꺼이 지고 갈 용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렇구나. 그 창조 안경을 낄 때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어떤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까짓것 하나 사면 되죠. 그 이야기 모르세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까지만 하죠. 자, 어쨌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렇게 뺑뺑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무슨 성을 뺑뺑 도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전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무너뜨려라. 7일 동안 성을 뺑뺑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성에서 뭐 침 뱉고 병 던지고 욕하고 해도 대꾸도 하지 말고 뺑뺑 돌아라.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버려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사람은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보여야 순종을 하죠. 보여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렇게 기도 오래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사실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끈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임마, 안 믿을 놈은 화끈하게 보여줘도 안 믿는다. 네가 지금 미지근하게 보여줘도 믿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했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안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매일같이 할 바입니다.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는 행동을, 신분에 맞는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우리 신분에 맞는 그 행동 양식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세계관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 신흥교회도 빨간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경인 파란 안경을 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망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번영신학이 망쳐놨어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 고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십니다.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야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고 사업 잘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건 성경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 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10만큼 질 테니 하나님 100만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무슨 눈치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홍대에서 개척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의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고지를 탈환하라. 믿는 자들이요, 청년들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 밖에 가서는 그냥 양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밖에 가서도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막 해라. 고지를 점령하라. 깃발을 꽂아라. 청년들이요 막 몰려들어.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애벌레들이 나와요. 애벌레들이 수없이 나와요. 세상 애벌레들은 다 그게 모이는 것 같아요. 애벌레들이 쭉 나와서 저 꼭대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어 올라갑니다. 애벌레들이 모여 있으니까 밑에는 이제 크겠죠. 왜 인상을 찡그리세요? 애벌레 모르세요? 징그러워요? 그냥 꾸물꾸물 올라갑니다. 근데 그 끝이 잘 안 보여요. 구름에 가려서. 근데 밑에 애벌레들이 그 꼭대기까지 가봐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끝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작아지잖아요. 경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밑에 온 놈 밟아야 되고 위에 간 놈 땡겨 내려야 되고 옆에 간 놈 밀어 떨어뜨려야 되고 경쟁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자꾸 위에서 애벌레가 뚝뚝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뭐라 그러면서 자꾸 떨어져요. 근데 잘 안 들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가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꼭대기까지 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가도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러면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야기고. 두 애벌레가 올라가다가 한 애벌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풀밭에 가서 놀다가 한 애벌레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입에서 비단을 내가지고 이렇게 꼬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고 그럼 나비 되는 거 맞죠?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그걸 키웠어요. 애벌레를 키운 건 아니고 누에꽃이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어가서 한 손에는 누에, 한 손에는 누에를 잡고 쫄쫄 빨고 다녔대요. 그거 먹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번데기가 막 애벌레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보죠 해서 그리고 나비가 됐어요. 막 날아가기 시작해서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그 꼭대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갔는데 그 가운데 가다 보니까 친구 애벌레가 있길래 이야기해줬어요. 야, 그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고지전. 여러분,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요.
그걸 가르쳐요. 세상은 그것이 최선인 것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도취되어서 교회도 그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목회를 목사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 그 명예를 아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되겠고, 이게요 한국교회를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허망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삶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온 땅에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꾸 책망하는 게 아닌가. 근데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그게 어버이고 그게 선생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겁도 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미워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배워서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던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의심하시고 창조 환경을 끼시고 내 가치의 역전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을 견딜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지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사자밥이구나.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 창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자굴에 떨어졌다고 내가 죽을 소냐?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물맷돌 실력을 믿었나요? 다윗이요, 물맷돌 실력은 참 대단했어요. 사실은 그 돌멩이 하나로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진짜 믿었던 것은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찍소리 못하고 죽어 있는 그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너를 작사를 내리라. 물맷돌 7개 가져가, 아니구나, 5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물맷돌 가지고 하나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또 성도들은 신기하다고 막 대단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흥교회 목사 설교 잘 들으면 됩니다. 그 5개 다 던졌는데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윗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쟁은 물맷돌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설령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창조 안경,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끼고 있기만 하면 실망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끝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